시편 59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새벽에 임하신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제가 정하여 봤습니다. 사실 이 시편 59편 16절 17절 말씀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집에서 기도하는 그 내용인데 제가 새벽에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딱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새벽에 임하신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정하여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노래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부터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이 중요하다는 거 오늘 찬양을 하셨잖아요. 근데 찬양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성경도 읽을 수도 있지만 찬양은 내가 정말 그 마음속에 우러나지 아니하면 찬양할 수가 없고 딱 닫혀진 목이 되면은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저기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지금 성령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 보이십니까? 보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정말로 해주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면서 음성을 조용히 듣게 되고 기다리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결국 선한 방법으로, 정말로 하나님은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지 악한 방법, 안 좋은 방법으로 응답 안 해 주셔요. 조금 기다리라는 것은 이 지금 기다리는 순간이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해 주시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방법으로 응답을 받으려면 지금 비록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옳은 것,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곧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니엘 말이 나온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장소를 항상 정해놓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듯이 새벽 기도에 힘들고 어려워요. 사실 새벽 기도 때 나오려면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정말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오는 거죠. 그것은 성령님이 그 마음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나오게 되지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을 하지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마디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내가 어디 가서 기도하고 다 잘하지만 새벽 기도 자체에 나오지 못한 거는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내 마음이 먼저 왔고 내 생각이 우선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님이 그 마음을 들어 쓰시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더 빨리 일어나게 하시죠. 물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모든 것이 있지만 그래도 성령님이 하시면 절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다니엘이 장소를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도 물론 3번을 정해놓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면서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지만 정해놓고 기도는 아니하지만 새벽 기도는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상 예배도 들을 수 있고 성전에 와서 기도드릴 수 있지만 그 시간은 정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힘을 주셔서 일어나 성전에 올라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새벽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벽 기도 못해서 나는 어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라도 새벽 기도 갈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그걸로 오늘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뭐 멀리 살고 뭐 어쩌고 이런 막 핑계를 대면 그것은 아니죠. 근데 영상 예배를 드리든 새벽 기도 재단에 쌓든 내가 마음이 정말로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일어나서 저는 그래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그렇지만 성령님이 알람을 해놓고 잤지만 한 20-30분 전에 깨워주셔요. 그냥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새벽 제단을 쌓은 것을 주님께서 제일 기뻐 받으십니다. 그것은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 어렵고 힘든 거잖아요. 다른 때 뭐 기도하는 거는 내가 돌아다니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어디 뭐 시간 맞춰서 새벽 제단은 정말로 힘들면 못 나와요. 우리 김교 권사님 새벽 기도 이제 나오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도할 시간을 갖고 있으면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는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모든 것을 많이 해도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요 그것은 정말로 참 믿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무엇을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아파 근데 더 아픈 사람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지금 조금밖에 없어 더 작은 사람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근데 더 욕심을 부리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빌딩을 짓고 뭐 큰 평수에 살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지만 나는 집이 있다. 작은 집이라도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는 집이 있으면 감사한 거고 뭐 더 어렵고 힘들고 집이 없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노숙자도 많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 비하면 저희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일찍 하나님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저는 새벽 제단 쌓는 것을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다니는 때도 있었어요.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다니고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최우선 순위가 되고 최고의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되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건 안 되죠.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릎 꿇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다 방송 놓고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아프면 무릎도 못 꿇잖아요. 지금 아픈 사람 무릎 꿇어요. 못 꿇잖아요.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것도 감사한 거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만나든지 그냥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내 얼굴이 진짜 은혜가 되고 무엇을 만나든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지 감사를 놓치면 얼굴에 표칠이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얼굴이 벌써 은혜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이렇게 미소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킬 분명한 힘이고요. 영적 세계를 흔든 사탄의 성벽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꼬십니까? 꼬신다는 말 표현이 좀 그런데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피곤해. 잠자야지 더 자야지. 이건 사탄이 준 생각이에요. 일어났으면 훅 일어나야 돼요. 근데 나 힘들어. 자다 보면은 그날 새벽에 놓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그 모든 것들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옳은 길로 가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면 그것을 능히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창고를 여는 기도는 열쇠고요. 예수님의 피로써 보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자를 찾는 이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해도 이론적인 거예요. 다 이론적이잖아요. 그냥 듣는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 중에서 한마디만 은혜가 된다면 그것은 은혜 받은 시간이고, 내가 행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분명코 말씀하시죠. 그냥 행하지 않고 그냥 믿는 생활을 하면 그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라도 행할 수 있는 2026년이 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담대하지 않고 그런 거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재했다면 두려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어쨌든 뭐든지 일사천리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12 제자들처럼 믿음을 바탕으로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 기도로 구해서 응답받은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첫사랑의 무릎 꿇기는 정말로 게으르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노래하며 높이 부르리니 하나님을, 새벽에 특히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잖아요. 새벽제단 쌓으면 보면은. 그런데 새벽에 즐겁고 기쁘고 그러면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쁘면 막 엉덩이도 흔들고 몸도 막 흔들어지면서 노래가 되는 것처럼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주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찬양함으로 그 첫 시간이 너무 기쁘면 내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놓고도 그 첫사랑이 두 번째면은 새벽제다에 올 수가 없어요. 먼저 우선순위가 딴 것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면 먼저 가겠죠. 내가 사랑하는 애인 앞에서 가려면 뭘 무릅쓰고라도 일어나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못 가고 뒷전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을 듣고 기다리다가 말을 해서 기도가 과연 뭘까라고 생각합니까? 기도가 과연 뭘까요? 한번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뭐 많은 것이 있잖아요. 한번 말해보세요. 누군가가. 말할 사람 없어요? 기도는 네, 맞습니다. 오케이. 정말로 김기호 권사님 정확히 말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뭐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주세요 그러죠. 하나님은 그 기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내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일을 찾는 그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로 풀어서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나 못 들은데 한 번도 안 들었는데요.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잠잠히 묵상하며 침묵을 지키며 가만히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봐요. 분명코 주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들리는 말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아유 나는 아직 음성도 못 듣고 그냥 기도만 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조용한 가운데 주님 앞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분명코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가 분명 내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그것은 본인 생각이지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죠. 정말로 경험 해본 사람은 음성이 정말로 들립니다. 들려서 그 음성 따라 내가 행하면 그게 정말로 좋은 일이고 나중에 더 잘 되는 일이고 그것같이 좋은 게 없어요. 지금 잘 된다고 잘 된 겁니까? 지금 안 돼 있을지라도 점점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순종을 하면서 나가면 주님께서 뭐 갑절이 아니라 1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코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고 듣고 있나요? 제가 이제 이미 말을 해버렸네요. 내가 말하고 원하는 것을 나열하며 주님께 좁소서 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걸 듣고
내가 왜 안 주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 속마음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순종하는 삶이 되고, 지금도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순종하는 마음 안 가진 사람 다 갔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도 처지도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갔어요. 그것은 첫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먼저 우선순위로 한 게 아니고 두 번째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기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예배를 그냥 등한시 여기고 아우 나는 오늘 뭔 일 있어 아파 뭐 어쩌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지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면 절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자 하는 것을 그걸 저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과 결단을 구하는 새벽에 저를 깨우셔서 주 앞에 서게 하는 것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세우시니 오늘 하루도 만남과 일은 주님께 맡기며 인도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를 위해 시간을 낸다면 영원히 그 시간을 얻을 것입니다. 말씀이 기도이기에 결국 예배가 회복됩니다. 기도가 너무 잘해서 막 우리 그냥 하는 말로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애워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모든 것을 그냥 할 수 있는데 그 한 가지 실천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에요. 기도 막 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위해 시간을 기꺼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도이기에 결국 예배가 회복되고요. 의인의 간구함은 역사하는 크다고 분명코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지런하여 겨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전도도 안 되는 상황이고 혼란과 뭐 이런 상황에서 뭐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지만 위기가 기회예요. 지금 전도해야 되고 지금 말씀, 기도 다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주셨죠. 기회를 안 주시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그걸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새벽 재단에 예전에,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 예전엔 제가 그랬습니다. 새벽 재단에 쌓을 때 항상 뭐 그때는 뭐 알람을 뭐 해놓을 때도 있겠지만 제가 한 20-30분 전에 깨워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면 저는 먼저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고 화장을 하고 준비를 해서 새벽 제단을 쌓았어요. 그 말이 나중에 저 귀에 들려왔어요. 어머, 어떤 그때는 뭐 집사님도 권사인지 모르지만 새벽 제단에 세상에 머리를 다 감고 화장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을까 막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난데 그렇게 하고만 있었죠. 근데 정말로 성령님이 하시면요, 뭐 영상 예배든 교회 오든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딱 했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그냥 부시시 눈을 뭐 하고 이렇게 그냥 준비 없이 하면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애인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가 그냥 막 너플너플 머리를 막 하고 가고 화장도 안 하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예쁘게 단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만나러 가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렇지도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새벽 제단을 그렇게 쌌을 때 하나님이 새벽 제단 쌓을 때 제일 음성을 주셔요, 저에게는. 그래서 한 날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봉사라고 저한테 주셔요. 봉사.
저는 봉사를 좋아해요. 원래 봉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 거였나 봐요. 그래서 봉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 저도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 형편과 사정을 알지 않습니까?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제가 이제 내 상황을 하나님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다음 날 또 새벽 기도를 갔더니 또 봉사라 똑같은 음성으로 그 말만 하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가 그러면 돈을 안 받고 해야 봉사인데 저는 돈을 벌어야 지금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봉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하나님 자꾸 봉사하라고 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아무 말씀 안 했어요. 그 3일째 가니까 또 봉사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봉사하라는 게 정말로 하나님 뜻이구나. 3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로 진짜 그 주신 음성이고 하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3번까지 무언가를 해라 그러면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직장을 다녀서 월급도 많았지만 이 바꾼 뒤로는 월급도 그냥 그게 한 4분의 1, 5분의 1밖에도 안 되는 그런 월급을 받고 다녔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 그냥 돈이 없어도 기뻤어요. 돈이 없어서 남에게 구울 수도 있고 뭐 어쩔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한 3년이 흐르니까 이제 편안히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그때는 차도 있었잖아요. 자가용도 운전을 했지만 돈이 없으니까 자가용 운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다 차를 대놓고 출퇴근을 그냥 버스 타고 다녔어요. 뭐 전철 타고 이렇게 막 다녔는데 그 차를 누가 그냥 급발진해가지고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제 차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뭐 고쳐준다 그러는데 한번 박살난 거 고쳐주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폐차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차값만 주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뭐 4년 됐으면 4년에 대나 준한 뭐 차값. 그래서 그 차값을 받고 그냥 차를 안 사고 걸어 다니니까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차를 타고 다닐 때는 막 조금만 걸어도 막 숨이 차고 뱃살만 지금도 뱃살 나왔지 뭐 뱃살만 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걸어 다니고 조금 바쁘면 차가 출발하려면 막 달리기도 하고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 주시려고 차를 아예 없애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그래도 감사했어요. 저는 차가 없어져도 감사. 어쨌든 뭐 월급이 작아도 감사. 하여튼 뭔 일 있어도 그냥 감사해요. 무슨 안 좋은 일 있어도 감사, 되는 일도 감사.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봉사를 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그 봉사를 했을 때 지금은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막 경험하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비록 미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작은 것이 시작됐지만 지금은 정말로 그때의 4배 이상을 받게 하시고 또 다른 일을 하게 하셔서 막 여러 가지로 그냥 막 내가 더 바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혹시 내가 지금 아팠습니까? 주님 앞에 새벽제단을 쌓으면 주님께서 그 아픈 것도 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찬양을 해보세요. 찬양을 하면 아픔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몸속에서 나오는 게 찬양이거든요. 뭐 입에서만 나오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이 몸속에 안 좋은 거는 다 빼나가는 게 찬양이에요. 저는 그래서 건강한지는 모르지만 저는 찬양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을 해요. 새벽 제단에 가도 저 목소리밖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와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로 감사가 넘치죠,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또 물론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해갖고 어칠 때는 아유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감사해서 부르니까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분명 있기에 3번의 기회를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뭐 걱정 의심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지금은 주님 또 이 일을 하다가 또 신학을 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또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됐잖아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못해요. 저는 금방 읽었던 거 저쪽 가서 잊어버리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게 하세요. 성경 말씀도 기억하게 하시는데 그럼 뭐 할 말 없죠. 이 나이에 뭐 성경 말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 기억하게 하셔요. 이렇게 하면.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하시면 나중에 정말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막 부족하고 없고 힘들고 작은 집에서 살고 이렇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큰 집으로 가게 하시고 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더 잘 벌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새벽 제단을 좀 꼭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는 분명한 능력입니다. 성도의 특권이고요. 기도가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를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며 주님이 오시는 큰 복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도 간구보다 감사를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뭐를 주세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저한테 원하는지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막 열이 나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도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게 하심도 그저 감사.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 말씀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내가 어디 다쳐서 어디가 아프다 병이 혹시 암이 걸렸습니까? 암도 감사하다 그러면 암이 사라집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건강검진을 제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사하죠. 여러 가지 암 검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뚱뚱하지만 그래도 건강 주셔서 이렇게 다닐 수 있게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고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결국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를 통하여서 건강이 낳고 건강을 통해서 주의 성전에 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 묵상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모든 게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막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기도를 할 때 그것을 주님께서 다 말 안 해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처지를 비관하지 말고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날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얼마 힘들 때 새벽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듯이 그것을 인내로 감당하시고 참고 감사로 하면 그걸 능히 딱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이기니까 그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줄 믿을 때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정신 차리고 더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뭘까요? 아까 우리 김기호 원사님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분명코 말씀하신 정답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내가 내 혼자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대화가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마음도 막 막혀 있는 것도 풀려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지금 말을 해도 지금 닫혀 있을 거예요. 너는 말을 해라. 나는 안 듣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면 귀가 닫힌 것이죠. 그렇지만 이 말을 들어서 한 가지라도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게 들어가서 그거를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가 중요하죠. 두 가지 필요 없어요. 한 가지가 중요해요. 그거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지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니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그게 믿음의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순종이 기뻐서 순종하잖아요. 뭐 누가 하라니까 억지로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거를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 앞길이 탄탄대로가 될 것입니다. 순종을 목표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신뢰, 깊은 신뢰, 말씀을 믿는 것, 말씀을 붙잡고 기도, 주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불안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분의 그 마음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며 침묵으로서 들을 수 있는 시간, 묵상의 시간, 평강의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도이듯 말씀은 결과보다 과정 속에 은혜가 흐르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으며 진실하게 미워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가 저는 사랑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대화를 하는 것도 정말로 사랑하니까 대화가 되지 사랑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때 정말로 그것이 고백,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랑한 연인끼리 고백하잖아요. 서로 사랑한다 뭐 이렇게 대화를 하듯이 그게 정말로 기도가 된다면 정말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십니다. 분명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나가기를 바라시고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함이 없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 구하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 내 자식, 내 가정, 내 남편, 내 부인 뭐 이런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옆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 가정에 기도할 것이 모든 게 다 해결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 개인적인 지금 자그마한 내 그 틀에 박혀 있는 가족, 뭐 남편, 자녀 뭐 이런 거를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넓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그 기도는 나중에 다 그냥 어느 세월에 다 해결돼 있어요. 내가 기도를 안 했어도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고 분명코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주님과 함께 시작한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고백,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오후 예배 안 들으신 분 이야기를 했듯이 세상에서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고백,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은혜롭고 손으로 하는 일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어 성령의 열매가 향기로 제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것. 손으로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직장 다니면 다 손으로 하지 발로 하는 건 별로 없잖아요. 물론 기계를 다룰 때 발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손으로 하는 것을 내가 잘해서 내 손이 뭐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손을 쓰게끔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는 내 손이 했으니까 내를 영광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도 뭐 손으로 하는 거 못 하겠죠. 아무것도. 그래서 오늘 또 깨워주시면 감사하고 미련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저를 이 시간을 통해 훈련시켜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는 주님,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신뢰하며 인정하며 새벽의 기도와 오늘 하루의 삶 속이 중심으로 이끌어줘 질서의 한날이 되는 것을 중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요 하루 일과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새벽 제단 안 쌓죠? 그러면 질서가 그냥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좀 혼란스러워요. 내가 하루에 오늘 이렇게 해서 사는 방법이 다 있잖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기도를 하면은 그 질서가 정확히 돼서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간증을 좀 할까 해요. 물론 우리 교회 일이라 다 잘 알고 있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하는 것을 기도를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그 간증을 좀 할까 해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저기 처음에 왔을 때는 한 두세 명, 세네 명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열 몇 명이 됐잖아요. 그것은 기도의 힘이에요. 합력해서 기도했죠. 물론 부장 선생님, 교사님들 다 열심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지만 기도가 빠지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모이는 것이 예전에는 교회 왜 못 모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사람 주위에 있는 친구들 여러 친구들을 모이게 하는데 선생님들도 서로 이렇게 선신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기도하는 게 낫고 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10사람이 기도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한마디 해도 기도가 되는 거고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해도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혼자서 뭔 일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모아서 같이 하면은 일이 또 좀 쉽게 풀리잖아요. 혼자 하려면 시간도 막 임박해 갖고 하려면 막 분주하고 마음이. 근데 이분이 이거 작은 일을 해주고 이분이 이거 작은 일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조금만 해도 되는 거. 그리고 서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 앞에 상달돼서 그 어린 심령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애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뭐 때문에 모이겠어요? 그래도 말씀을 듣고 선생님들의 사랑과 이렇게 품어주는 마음과 이런 거가 너무 좋으니까 그건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누군가 열심히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잠깐 기도해도 합력해서 중보 기도자가 됐을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2026년도에는 우리 주일학교가 20명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선포했습니다. 제가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되고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하면 20 몇 명 금방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만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애쓰고 수고하는 거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애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시고 그 애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은사 아니면 지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하시면 내 스스로도 좋아지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들에게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면 다 느끼고 알아요. 애들도 다 알고 나를 이뻐하는구나, 나를 좀 미워하는구나. 그거 너무나 눈치도 빠르고 애들이 잘 알기 때문에 잘 하시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오늘 지금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간증을 좀 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